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군지, 또 한 가지 반대편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왜 순종하는지 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아까 우리 박조원 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천망대, 일천망대 요걸 세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설득시키고, 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말 이게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또 나라를 군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망대란 말인데, 나라 전역에 말이죠,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외적이 어떻게 오는지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일천망대니까 이걸 모을 수 있도록 오늘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심점. 이 구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이 말이죠, 일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모으고 훈련시키고 설득하고 이런데, 정말로 성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37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가 인터넷이 통하는 나라를 대개 237개 나라,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인데 적어도 5천 종족. 5천 종족 할 때는요, 종족할 때는 이제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 나라인데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돼야만이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온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안 믿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RUTC. RUTC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하더구만요. 근데 그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사단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RUTC는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려놓기 위해서 렘넌트를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또 복음 전하는 이 단체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뭐 하느냐? 핵심 멤버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멤버 중요하죠. 핵심 멤버를 키워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으나마나 사람마다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RUTC가 절대적이에요. 오직 복음만 증거해서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우리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복음화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애 한 번은 꼭 여기다가 헌신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아니 왜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한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다 보니까, 또 알아도 말이죠,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결단하고 나서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게 세계복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안에 35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별명들, 닉네임들 한번 쭉 한번 살펴봐요. 어떤 사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 브릭스 라굴라 부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별명들이 붙을 만큼 역사를 다 이뤄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 속에만 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일천망대. 여러분, 여기 바로 일천망대 세우는 모습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천망대 못해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알리티지 세우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도 그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7번 재앙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렘넌트를 부르셨잖아요. 렘넌트를 딱 불렀단 말이에요. 렘넌트를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불러냈느냐.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갖고 있을 때, 노예돼갖고 있을 때, 포로돼갖고 있을 때, 방황하면서 유랑민으로 했을 때, 이때 불러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7명 됐었죠. 이런 재앙을 맞았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모습을 잘 봤기 때문에 7명의 사람들은 완전 헌신, 희생에 충직한 주의 종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런 배경을 쭉 알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재앙 맞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대개다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닥치면 그때 기도를 해요. 늦습니다. 그 전에, 병들기 전에,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기가 있을 때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저께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들이 말이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그 설교가 먹혀 들어가겠느냐, 아니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성도들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지, 목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했다, 이런 걸 내가 별로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이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병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도의 삶이. 그러면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성령 인도를. 요요로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된다 이 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망대는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키고 보호하고 또 뭔가 앞서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먼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가능한 대로 777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셔요. 이제 우리 77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393이라 그랬어요. 393이라 그랬는데 777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낮에는 뭐 하느냐? 만남, 하나님 만나는 거 놓고, 그 다음에 일, 내가 해야 될 일 놓고 기도하고, 밤에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정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이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런 삶 속에 딱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종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서번트란 말을 써요. 영어로는 서번트란 말을 써요. 노예란 말을 쓰죠. 이게 노예. 노예다, 종이다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다, 종이다 할 때 주인이 있다는 그 의미예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주인이 되느냐? 죄의 종이 돼. 죄가 주인은 아니에요. 죄 배후에 있는 마귀라는 놈,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란 말, 이런 말을 좀 정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욕심 따라 짓잖아요. 또 화가 나서 짓잖아요. 잘 참지 못해가지고. 그 배후에 요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세상 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이죠.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 내 문제가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옷은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여전제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배경을 잘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것들이 다 마귀의 일들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줘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 됐던 고생했던 이 안진뱅이를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적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이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이죠. 16절로 18절. 여기 딱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젊은 처녀 하나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거짓 선지자 스게와 두 아들들이 말이죠. 아,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또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죄의 종이랄 때는 요것만 우리는 요거 이기는 방법을 얘기했지만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는 또 유대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또 유대인 때문에 얼마나, 근데 유대인이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유대인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목적이야. 율법은 복음 때문에 준 건데 율법 준수가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또 내면이 썩고 병들어도 말 겉만 이렇게 기도한다. 폰만 잡아도 괜찮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 헌금도 말이죠. 남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비밀이잖아요. 경제 축복의 비밀이 헌금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단의 종로로 다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강대국이야. 강대국, 로마 같은 경우. 강대국이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마는 강대국으로서 약소 국가들을 침범을 해서 살인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주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모든 걸 파괴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이제 북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중국까지도 가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요, 대전에 3차 된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심상으로 봐서는. 이게 좀 빨리 끝나야만 우리가 물가도 좀 내려가고 모든 것이 석유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봅시다. 강대국들이 뭐 하느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죄 짓고 있는 모든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놓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때문에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교는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맞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순종의 종이 돼야 돼. 순종의 종.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의인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 순종할지 한번 잘 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정말 여러분들 이걸 유 목사님 그냥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갖고 좀
성경 보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이걸 가지고만 전적으로 말이죠.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발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와요. 그 일.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했다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777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이걸 유목사님이 좀 정리해 놓은 것 뿐이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거기에 해갖고 절대적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속에 여러분 많은 걸 좀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한번 봐봅시다. 16절에 내가 죄에게 쓰임받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느냐 아니면 순종해서 의의 종노릇하느냐, 이게 중요한 걸 16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죄 짓고 사느냐, 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냐, 마귀 기쁘는 게 오잖아요 지금 요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요 부분을 놓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아까 말했던 777 요 77 요 붙잡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딱 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또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요 말씀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또 창세기 2장 18절 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순종하다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한다. 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강해지면은 일천망대가 되는 거니까. 일천망대 할 때는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걸 의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천망대에 딱 뜻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내가 무능했던 사람이 유식해져 갖고,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 돼 갖고 있어. 무식했던 것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이 돼가 달라진다니까요. 성격도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갖고 있어요. 삶 속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달라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느냐, 나를 해방시키는 망대,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해방이란 말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눌렸던 데서 펴지게 되고 얼그러지고 이그러졌던 거기에서 말해서 바르게 되지고, 해방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어.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잔재는 남아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잔재도 남아있고 습관도. 제가 일본에 그 몇 번 가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면 음산하고 그런 모습들 나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저 일본도 복음화되면, 유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의식적인 거, 이걸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뭐 씀씀이라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본 해방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새 뜰이 만들어져야 돼. 새 뜰. 내 속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이방인의 뜰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잖아요. 선교에 대한 선교 마인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상처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했다 맞추면 틀림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또 이걸 위해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이게 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이게 대제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선교 마인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멀리까지 못 돼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서라도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다들 내주셔서 지금도 중국 또 일본 그리고 어딥니까? 필리핀 이런 데다가 하고 우리가 작지만은 적은 돈으로 말이죠. 대학생 하나에 뒤에서 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장학금을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한 지정을 딱 루빌리라는 아이예요.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영어가 내가 잘 안 되니까 말은 못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또 얘기 들어보니 공부도 아주 잘해요. 이 아이 장학금도 우리가 대주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비가 그런 데다 쓰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 중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놓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선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의 뜰도 만들어야 돼.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요거 있어져야 돼요. 렘넌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놓고도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박주아 원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수고해갖고 뭐 몇 명 안 보이는 우리 주일학생이지만은 애타게 말이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들어주셔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명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뭡니까? 2~3명이라도 모양은 갖춰나가고 있다니까. 중요하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렘넌트를 통해서 큰아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렘넌트들 중요해요. 어린아이들 복음을 심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기도를 빼면은 힘이 없어져요. 인본주의를 하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힘을 모아서 기도의 뜰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말입니다. 그때 해방시키는 망대가 만들어진다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가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원래는 여러분 불신자였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냐?
만약에 전도한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내 설교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는데 누구 때문에?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받아서 영생을 전달한 사람이 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꼭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우리 박조원사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이면 계약, 하나님과 이면 계약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꼭 이거 하고 싶어요. 이면 계약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양심과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기도하되 꼭 좀 여러분들이 이면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세 번째 24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24 기도할 수 뭘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러면은 25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이 부분이 딱 완성되는 우리가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의의 종노릇 하느냐. 여러분들 해방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할 때 내가 치유받아서 하나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의의 종노릇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내 가정을 지키는 일천망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